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힌두교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메인 신 시바 또 뭐 하누만, 락시미 하는 그 메인 신들이 있지만 아주 그 밑에는 잡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신이 됩니다. 그 신이 되는 과정도 참 재미있고요. 또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신전을 섬기는 사제가 되는 것도 너무 우습고 재밌습니다. 신전이 보면 특이한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이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웃으냐면 이 길에 그 지게석이 있죠. 우리는 보면 그냥 길에 그냥 지게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초를 켜놓고 또 음식을 섬기면서 비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거기다가요, 그 신을 의미를 두고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거예요. 또 제가 사는 그 길목에는 더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길인데 딱 가운데 길가, 그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가에 가운데 불을 켜놔요. 그리고 거기다 빌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길인데, 찻길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길에서 약간 뒤인데 그 가운데다 그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늘 거기다가 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기가, 그걸 넘고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간신히 해서 이렇게 늘 지나다닙니다.
지금 그 불을 켜놔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 신전이나 뭐 신상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이 수명을 다해 가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애지는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도 없애지 않으니까 만들고 또 쓰지 않고 만들고 쓰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버려진 신전들도 많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그게 살아있으려면 누군가 불을 켜야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지게석을 두고 저길 빌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불을 켜놓고 빌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혼자 빌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같이 빌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좀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가 빌던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 성의 이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를 조금 넘어서 이제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고 사제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중심으로 그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빌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그게 영험한 돌이 되고 영험한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지면 모여지는 숫자만큼 그것을 처음에 섬겼던 사람도 그 제사장도 좀 더 권위가 점점 높아져요. 재밌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동네는 또 골든 템플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금으로 신전을 입혔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굉장해요. 그래서 그 골든 템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사람이 신처럼 되어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과 동급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문득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인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그가 이런 일들을 저들이 이런 범죄를 지었다, 거기에 아론이 이렇게 했다, 뭐 했다라는 그 표면적인 것이기 전에요. 이 일들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누가 이 일들을 시작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 발단은 모세가 그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더디 내려온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옴이 더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저들이 생각했었던 모세가 오는 날짜랑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이 정도면 왔었어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간 음식과 그의 가진 모든 형편을 보면 이때쯤은 내려와야 됐는데 이때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짐승에 잡혀 먹었거나 아니면 음식도 버티지 못하면 굶어 죽었거나 뭔가 지금 사단이 일어났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계산할 만큼의 시간이 지체한 거예요. 내려옴이 더디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 누가 이거 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답을 주시고 뭔가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전에는요, 쉽게 말씀해 주시고 쉽게 가서 전해 주라는 뭔가가 있었는데 모세가 40일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든 아니면 하나님이 천천히 그 일들을 진행하셨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내려가는 사인을 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뭐 금식을 하면서 버티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세에게 40일이라는 날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길게 하게 하셨던 데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 시기가 언제인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 제사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는 것, 백성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물질과 헌신해야 되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기능들, 그렇게 해서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될 성막들, 이 모든 것을요, 이 만들려고 하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이제 다, 언약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화해서 형상화로 성막을 만들어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시간을 두면서 벌이신 일들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여서 저들에게 그 반응을 본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들은 지금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들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들의 지금의 관심은 무엇일까? 모세는 지금 어떨까? 이 모든 것을요, 테스트 받을 만한 상황이 저희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딱 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신을 모셔둔 우상 신전과 성막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 만드는 건데, 뭐 형태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냥 평생 봐왔던 우상 신전과 성막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신전이 될 수 있어요. 그 선을 분명히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이 다른가? 자, 신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저들이 헌금을 해요. 금은을 갖다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한 동상을, 신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 가서 빌어요. 거기 가서 노동력을 투자한 사람도 누구예요? 백성들이 가서 다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가져가요.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다 만들어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섬기는 것 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뭐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저들이 나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럼 나를 만난다라는 것, 나에게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동안 저들이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신에게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네 하고 드리고 섬기고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 말이었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과 그 신이 또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저들에게는 중요한 그 생각에 완전한 변화가 필요했어요. 인식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저들의 그 진짜 기존의 신관과 기존의 그 우상 신전과 성막에 변화를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렇게 가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오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를 그냥 거기다 그냥 데려놓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거기서 주셨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거룩한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2절 첫째부터 보면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신과 사람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과 사람이요. 신을 만들라고 하라고. 지금 그동안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일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겐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대언자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 했는데 그 사람, 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말하면서 또 아론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로 왕도 그렇고요. 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나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위는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이 나에게 주어진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른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왕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왕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것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왔어요. 물론 조상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걸 누가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쭉 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떠난 것은 곧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저들이 신을 만들 때요. 신을 사람이 만들어서 쭉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떠나던 뭔 일이 있어서 섬기지 않으면 뭐도 떠나요? 신도 떠나요. 저들은 언제나 거기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그 신의 뒤에서 신을 대리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를 저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관과 종교관 속에서요. 모세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랑 지금 일체화되어 있냐면 모세와 일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떠났어요. 그럼 모세가 떠났으면 뭐 또 떠난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다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에게 가서 우리 신을 만들어내려고 말합니다. 아론이 그냥 쉽게 만들어줘요. 왜 만들어주었을까요? 저들이 단순히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새로운 리더십을 자기가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지 통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도 아론도 뭘 만듭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아론의 신이에요. 아론이 그러면 그것을 그 신을 만든 것을 통해서 아론에게 뭐가 생겨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있죠. 5절에 보면
그 4절의 뒤 후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론이 그 신의 배후를 입은 아론의 그것을 아론과 가까워서 대화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론이 뭘 해요? 공포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저들에게 모세가 했었던 모든 그 권위를 가지고요. 동일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앞에 번제단을 쌓게 하고 제단을 하고 모이라고 하고 모든 일들은 그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일들을 아론이 해요. 저들에게는 그럼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모세를 다음으로 하는 리더가 생긴 거예요. 단순히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지금 사람은 일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들은 그 앞에서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보잖아요. 애굽 바로 왕을 봐요. 진짜 목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모세도 와서 모세가 봤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한 그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 리더가 없는데 아론이 그걸 모를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리더가 되는 일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자가 돼서 저들에게 말을 해요. 이 과정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롭게 그동안 저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헌신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귀고리를 빼서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했던 그 소중한 그 재물을 빼서 헌신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나중에 저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다 금은 보화를 다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저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뭔가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데 금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순금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금의 가치를 보기 전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속죄소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이는데 금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아요. 언약궤의 속죄소를 만듭니다.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이 두 그룹 사이의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런데 저들은 뭐만 봐요? 두 날개 천사만 보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송아지랑 다를 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데 있어서 금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그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리면요, 그건 이 송아지랑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그 금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저기에 헌금한 거야. 저 가치 속에서는 내 것도 들어가 있어. 볼 때마다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나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잘해주겠죠. 왜? 나도 헌신한 것이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안정감을 취해요. 왜? 내가 거기에 헌금한 거니까. 그 신이 나에게 마음을 안 쓰겠어요. 볼 때마다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저들이 즐거워해요. 먹고 마시고 희생제물, 화목제물도 증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화목제로 말하니까 그렇죠. 잔치 벌이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 먹지 못하던 고기판이 벌려진 거예요. 음식이, 잔치는 즐거워요. 잘 먹으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잔치. 백성들을 놓고요. 막 잔치판을 벌립니다. 그들이 즐거워해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리더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그 신도 만들어졌어요. 그 신을 볼 때마다 자기 만족이 있어요. 왜? 나의 헌신이 그만큼 들어갔거든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많은 헌금을 보면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합한,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볼 줄 알아요?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볼 줄 알아요. 번쩍거리는 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금을 가지고 금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나 모든 것은 귀한 것이고 번쩍거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고 비추지 않게 하고 드러내지 않게 하고 싸고 또 싸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그것은 캄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리웠어요.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활짝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임재의 그릇을 성막으로는 만들었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금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하니까 또 한 가지 같이 들어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드러나면 만든 사람도 대단하겠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저거 우리가 헌신한 걸 가지고 저렇게 낸 거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됐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연구하면서 만들어 놔있는데 그것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헌신한 사람들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만 드러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요. 모세 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들이 헌신한 것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일치하는 우상의 신전에 섬기던 그 개념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분명히 저들은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저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뒤에 하시겠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늦었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의 시각으로. 아론의 시각으로.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시각으로. 그 시각에 모세도 그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유도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모세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저들은 실패하여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래서 난 저들을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 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은 뭐예요? 저들 다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택해 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줄게. 모세는 이 부분들 안에서도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잘 따르는 왕이 돼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이 잘 말을 듣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겠대요. 저들은 너도 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도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했던 그 모습을 모세는 맨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 잘 듣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대.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처럼. 그런데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모세는 또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택하셨던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신의 산에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몰랐는데 우상 숭배하는 저들은 그것이 개념이 하나가 짬뽕이 되어서 사람이고 신이고 신이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거 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흐트러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한 리더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성막을 맡겨도 그를 통해서 리더십을 주고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실 건 내일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시키게 하실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 헌신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언약궤를 만들면 다를까요?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우리 언약궤 만들었잖아요.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 언약궤의 금덩어리만 보이고 언약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으면 똑같아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동안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설계와 재료와 모든 방법보다 더 그 안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저들을 욕하고 있지만 다를 바 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있게 이번 한 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리고 또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